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선한 사역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디모데전서를 읽어오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신자는 사역자인 디모데입니다. 그러므로 원래 이 디모데전서의 목적은 목회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목회자의 어떤 자세, 그리고 목회자가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가에 이제 주안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안에서 직분자를 어떻게 선출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목회자가 성경에 근거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것을 제1차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도들은 디모데전서, 후서 이렇게 목회서신서를 읽으면서 목회자가 어떤 목회자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인지, 그리고 목회자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보시면 목회자의 사명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바른 말씀, 바른 교리를 전해야 되고요. 기도를 해야 되는 말씀과 기도 사역이 가장 주된 목회자의 사명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장 8절 이후부터 교회에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제 구분을 하는 것을 이제 배웠고요. 그 구분 후에 직분자에 대한 내용들을 3장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목회자인 감독이 있고, 그리고 돕는 일꾼인 집사의 직분의 자격이 나오게 됩니다. 이들은 모두 결혼한 남자여야 함을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분자가 간직해야 될 것은 믿음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그 성품에 대해서 엄격한 자격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비를 이야기합니다. 이 신비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간직하고 전해야 하는 것, 그것이 사역자 그리고 직분자의 주된 사명임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간직해야 될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기둥이요 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됨,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부터 예수님의 사역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고 우리가 다가올 미래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6가지로 핵심 교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보시면 첫 번째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셨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받으셨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를 이야기하고, 그것이 교회가 간직해야 되고, 그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시대에서도 이것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그것을 잘 했을 때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요 터가 된다고 분명하게 성경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가 굳건하게 바르게 선포되어야 하고, 이것보다 더 우선시되는 이슈는 없다는 것, 교회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핵심 교리를 이야기한 이후에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그 위어스비 주석에서 보시면 오늘 4장을요 목회자에 대한 내용을, 목회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내용들을 3가지로 구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서 6절까지를 선한 사역자, 말씀을 선포하는, 바른 교리를 선포하는 핵심 교리,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를 바르게 선포해서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사역자임을 1절에서 6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7절에서 12절은 경건한 사역자, 경건한 목회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말씀을 선포 이후에 말씀을 실천하는 목회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6절은 성장하는 목회자로 제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도 성도들과 함께,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성장해야 하는 인간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4장이 구성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4장에서 주된 대상은 바로 목회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하지만 목회자는 다른 누구를 떠나서 목회자는 반드시 이래야 함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주석서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4장 1절에서 6절을 보시면 이 내용은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전서 3장 14절 이후부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처신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4장 1절부터는 그렇게 안 한 배교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배교자에 대한 사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6절로 이어져서 형제들에게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면 선한 사역자가 되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역자가 된다는 것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이 선한 사역자가 된다는 것은 형제들에게 이것을 기억하게 하면 이 핵심 교리나 이 기본 교리를 이야기해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 교리를 붙들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상태로 형제들에게 기억하게 하면 선한 사역자가 되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선한 사역자가 되리라 하는 그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면 디모데입니다. 여기서 주어가 잘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이것을 기억하게 하면 형제들이 선한 사역자가 되리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장 구절을 전체적으로 보고 하면 디모데가 선한 사역자가 되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디모데는 이미 사역자입니다. 목회자인데 디모데에게 이렇게 하면 선한 사역자가 되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사역자가 돼서 선한 사역자가 됐다고 영원히 선한 사역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전하지 않을 때 선한 사역자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늘 기억하고 형제들에게 기억하게 해야만 선한 사역자가 될 것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틀 안에서 오늘 본문 전체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선한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럼 그 반대가 1절 이하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반대의 의미로 나오는 것이 바로 위선입니다. 선함의 반대가 악함이 아니라요, 위선입니다. 선한 척하는 것입니다. 선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에 다른 의도가 있으면서 선한 척하는 그 위선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쁜 것을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귀도 악한 것을 대놓고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위하는 척, 세상을 위하는 척, 착한 일을 하면 구원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기본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 이것에서 관심을 딴 데로 돌리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위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바로 믿음을 떠난 배교자라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 주석서를 봅니다. 왜? 제가 제 나름대로 해석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독립침례교회에 있는 그 외국의 목사님들의 주석서를 보면 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교자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터 러크만 목사님의 주석에서 보시면요, 오늘 본문을 특별히 증오 문학이라고 합니다. 증오의 문학이다라고. 그만큼 이 배교자에 대해서 신랄하게, 굉장히 강하게 증오의 어떤 감정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본문이 바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6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피터 러크만 목사님은 로마 캐톨릭을 겨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위선을 하는 로마 캐톨릭, 그리고 로마 캐톨릭에 속아 있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주석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집단을 겨냥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를 우선시하지 않고 다른 것들로 위선적으로 하는 모든
그러한 배교자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오의 어떤 톤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오늘 통해서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리라 하시는데 라고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은요, 특히나 이 증오문학이라고 하는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화가 나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때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는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마지막 때는 latter times라고 합니다. late에는 두 가지 비교 수식어가 있습니다. later가 있고 letter가 있습니다. later는 주로 후자, 저 훗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later 하면 뭐보다 늦다라는 시제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후자, 훗날, 마지막에 대한 내용들로 썼기 때문에 latter time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날들과 마지막 때를 분명하게 구분합니다. 마지막 때가 있고요. 마지막 날들은 latter days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지금까지 모든 교회 시대를 통틀어서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있었던, 그리고 성경이 완성되고 초대교회 시대, 핍박받은 모든 시대가 다 마지막 때에 속하게 됩니다. 마지막 날들은요, 성경에서 대환란기, 주님의 지상 강림의 기간, 그때를 우리가 마지막 날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의 현상은 성경에서도 나와 있고요. 초대교회 시대에도 있었고 중세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에만 있는 그러한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다른 모습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성경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옛날 시대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은 이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마귀는 시대에 따라서 자신의 모습을 변장해 가면서 시대의 이슈를 가지고 성경의 기본 교리를 가리는 짓들을 해왔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구분해야 되고 오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현상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배교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근본적인 근본 교리, 성경을 비평하고 근본 교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들을 떠나게 하는 그러한 마귀의 조력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 구원 교리, 부활, 재림,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우리는 이것을 풍성하게 나누고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고 이런 것들로 서로 위로하라고 히브리서 13장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예수님이 아닌 착하게 보이는 어떤 사람으로 그 사람을 구원자로 얘기를 한다거나 어떠한 시대의 어떤 현상들을 가지고서 기본 교리를 덮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의 교리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혹을 합니다. 속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교리들입니다. 뭐든지 해도 된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나쁜 짓을 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묘하게 꾸며낸 말로 이야기를 하면서 기본적인 교리를 덮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이르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서 꾸며낸 이야기로 돌아서는 이러한 일들을 속이는 영들, 유혹하는 영들, 마귀들의 교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돌아서게끔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목회자, 사역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쁜 일을 도모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교리를 변질시키거나 교리에서 다른 것으로 관심을 보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위선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의 위선자들인데 위선으로 거짓말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척합니다. 그리고 인류와 나라를 위한 척합니다. 그들은 그러나 다른 의도로 거짓말을 합니다. 양심을 인두로 지진 자들이라고 합니다.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서 보면 선한 양심이 나옵니다. 그리고 탐욕이 없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말을 하는 척하면서 그 뒤에 자신의 탐욕을 가지고 하는 그러한 리더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저도 그 참고 자료를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제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것을. 피터 러크만 목사님이 이 주석서에서 위선으로 거짓말하는 사례를 분명하게 이야기했고요. 이 내용을 그대로 제가 옮겨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한 사례에 있어서 우리는 모든 종교를 포용한다.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우리는 인류의 권리를 위해 일한다. 우리는 공산주의를 반대한다. 우리는 히틀러와 맞서 싸운다. 우리는 진실로 유대인을 위하고 있다. 우리는 처음부터 종속을 반대해왔다. 미사는 반복되는 희생 예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듣기에 악한 말이 있습니까?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해서 그 속에서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그 탐욕을 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특히 크리스천이 옳다고 생각할 만한 그 이슈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부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교회 내에 문제가 되는 배교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었고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그 요소들 중에 무엇이 있었느냐라고 하면 교회 내에서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한쪽으로 밀어내고 자신들의 신들을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선적인 이슈를 가지고 장악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역사적으로 항상 시대의 어려움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 목회자들이. 그러면서 이분은 이야기합니다. 어느 때도 교회가 어려우지 않았던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때도 종말을 얘기 안 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도요. 이 성경에서 디모데전서뿐만 아니라 모든 서신서에서 그리고 사도행전서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빨리 오실 줄 알았습니다. 빨리 종말이 올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사회가 힘들고 어려워왔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마귀는 그 이슈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본 교리를 덮어버리고 그것에서 관심에서 떠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기본적인 예를 얘기합니다. 항상 그들은 라디오, 텔레비전, 공산주의를 거론하며 이것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돌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다시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기본 교리로 돌아가야 된다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부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는요. 제임스 낙스 목사님의 그리스도인의 관계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한번 오후 성경 공부 다시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피곤하고 졸립니다. 제가 1시간 넘게 이야기한 적도 많기 때문에 하지만 그 내용들에서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들 다 성경을 성경대로 믿고요. 끝까지 그것을 지켜왔던 성경 신자들입니다. 그 선배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분들도 이 제임스 낙슨 목사님도 많은 구절에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산주의를 찬양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동성연애는요 죄입니다, 분명하게. 그리고 공산주의를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성경의 불변의 진리입니다. 시대를 떠나가도. 그런데 위선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그거 한 가지 이슈를 가지고 이용을 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유혹시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저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거론한 이 모든 분들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에 이 배교자에 대해서 아주 전형적인 예를 보고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소위 빤스 발언으로 유명세를 탔던 목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쁜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선동해서 사람들을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일들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쁜 이야기를 한다고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옳은 이야기를 하는 내용인데, 순수한 목적으로 그것들을 하려는 사람들을 통해서 배를 채우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강단에서 빤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빼버리겠다는 얘기를 서슴지 않고 하게 됩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 보고 싶지 않은데 페이스북에 제 친구 목사님들이 그걸 올려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다가 혈압 올라가지고 보다가 이제 금방 끝까지 못 보고 하는데요. 다행인 거는 불신자들이나 기성교회에서 생명책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책의 중요성을 압니다. 생명책은요, 누구의 생명책입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그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고 이름이 있고요, 이름을 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름이 있고 그 이름을 빼는 게 주인이신데, 그거를 그 사람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가 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너무 심각하신 거 아닙니까? 농담인데, 물론 웃으면서 농담으로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가 그런 농담할 자리입니까? 농담으로라도 어떻게 자기가 생명책에서 너희들 이름을 빼겠다, 돈 안 내면 그 이름을 빼겠다, 누구를 안 찍으면 그 이름을 빼겠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런 사람이 지금 아주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유혹하는 영들의 교리와 마귀들의 교리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생명책에서 자신이 빼겠다는 이 이야기는 농담으로도 하면 안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신성모독하는 명백한 이단 교리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치적으로 어떠한 그 성향을 갖든 누구를 지지하든 하십시오. 정치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그 자유민주주의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교회 내에서 정치 공동체가 아닌 신앙 공동체로 모인 자리에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논쟁이 일어나고 서로 간에 갈라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떠나가신 분들도, 저하고 이제 면담을 하고 떠나신 분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떠나신 분들이 이 얘기가 뭐냐면, 왜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하게 하느냐, 그리고
여기가 무슨 공산주의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명백하게 얘기하지만 공산주의 반대합니다. 그러면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그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찌하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전에 음식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나는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연약해서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음식 안 먹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정말로 핵심 교리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세워줘야 되는 이 자리에서 그 배교자의 말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면서 우리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유를 억압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더 안타까운 거는요. 이러한 배교자, 이단 교리를 가진 목사를 고무 찬양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독립침례교회 진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이분이 그분을 고무 찬양하면서 같이 함께 사역을 했던 독립침례교회 목회자들을 비겁한 자로 그리고 점잔 빼는 자로 가짜 목사요 사꾼 목사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여태까지 독립침례교회는요 지역교회 자치권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분의 최근 발언들을 보면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른 교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 목사가 이렇게 하면 쫓아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독립침례교회 교리에서 떠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독립침례교회 교리를 제대로 믿고 있으면 분별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구를 지지하고 그러든 간에 우리는 성경적인 교리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여기에 있는 분들이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모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정말 어렵게 이 자리로 왔습니다. 출석하던 교회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로 교리적인 문제가 중심이 돼서 성경과 교리 때문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독립침례교회에서 성경과 독립침례 교리가 덮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오늘 운전하고 오면서 정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희 아내하고도 대화를 거의 안 했습니다. 이 문제로 제가 어디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이걸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막아주실 것을 막아주십사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와서 형제님들 만나면서 얘기하면서 제가 좀 표정이 풀어졌죠. 저희 아내한테 나중에 물어보십시오. 운전하고 오면서 저 한 번도 웃지도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전해야만 합니다. 전해야만 하는데 이렇게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신념과 맞지 않는 사람들을 좌파 목사로 다 몰아버리고 그리고 용기 없는 자로 다 몰아버리고 그리고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에게 쫓아내라고 하는 그러한 막말까지 서슴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배교자도 있고요.
그런 교리에 속아서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태는 명백하게 성경을 근거로,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요, 제가 지금 이런 성경에서 예를 들었던 것처럼 오늘 성경도 3절 이하에서부터 이러한 배교자들에 대해서 예를 듭니다. 당시의 시대 상황에서 이슈가 됐던 예를 듭니다. 당시에는 공산주의가 없었겠죠. 당시의 시대 상황에 대한 예를 들고 있는 것이 3절에 나오게 됩니다. 이들은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 명령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혼인을 금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음식물을 삼가라고 합니다. 다 좋은 취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하라는 것입니다. 당시는 금욕주의, 영지주의가 이제 유행하던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이 교회 내에서도 들어와서 교회 내에서도 이것을 해야 한다는 이러한 일들, 그러한 이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는 보십시오. 성경이 그 이슈에 대해서 건건이 이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전서 3장 14절 이하에서 보시면 핵심 교리를 잘 가르치면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말씀에서 말씀의 근거에서 핵심 교리만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어떤 우리 교회를 떠나신 분이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정치 얘기 안 하고 하나님 말씀만 얘기하는 거는 웃긴 얘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게 웃긴 게 아니라요.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는 게 웃긴 얘기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해석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핵심 교리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보면서 바른 말씀을 전하고 한 사람이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동성애하지 마세요. 공산주의 나쁜 것입니다라고 불신자들한테 얘기할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복음을 이야기할 것입니까? 우리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들을 얘기 안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런데 그것들보다 우선순위 돼서 위로 올라가서 이러한 본질을 덮는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뿐만 아니라 교회사의 역사 속에서 계속 그래왔다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부흥이란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욕적인 생활 경건한 것입니다. 선합니다. 결국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결혼을 하는데 아내와 결혼을 하지만 그 외에도 내 육체적인 어떤 탐욕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안 하는 게 좋다. 육식을 하지 말고 채식을 하라.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하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은 존귀한 것입니다. 음행과 간음은 분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음식물을 삼가라. 채식을 많이 먹고 나쁜 이야기는 아닙니다. 건강할 수 있습니다. 육식을 많이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는 것들은 뭐 의학적으로 많이 이야기하니까요. 근데 이것을 선한 행위로 결부시킵니다. 이것을 경건으로 결부시키게 되면 이단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 그리스도의 성품의 신비를 아는 자들은 이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고 감사함으로 먹습니다. 율법 시대에 레위기 11장에 보시면 돼지도 먹으면 안 되고요. 낙타, 토끼 먹으면 안 됩니다.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는 수산물 먹으면 안 됩니다. 소위 말하면 새우, 우리가 좋아하는 가재, 조개
이런 거 먹으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다 먹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건건히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를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이슈가 있어도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를 제대로 알면 그것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예를 이거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안 해줘도 우리가 그 핵심 교리를 알면 그것들을 다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목회자가 이 자리에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여러분들과 제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전부이고 거기서 넘어서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월권입니다. 그것도 다 적용하고 뭐 할 때 사람의 지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성령님께 의지해서 그런 것들을 갈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 목회자의 도리라고 오늘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먹을 수 없었던 그 음식들을 진리를 믿는 자들은 이제 은혜의 시대에 감사함으로 먹습니다. 우리가 왜 식사기도를 합니까? 감사의 식사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이것을 먹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됩니까? 말씀과 기도로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식사하고요. 기도하고 사람 만나고요. 기도하고 내가 일을 할 때 하면 되고요.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분별하고 해석을 하면 된다는 것. 이것이 단순하고 더 가르쳐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어느 구절에서도 이것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기본 교리에 충실해서 이야기해야 되고 그것을 떠났을 때 배교자가 나오고 선한 사역자에서 떠나는 그러한 일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위선의 예를, 그 당시 시대에 있었던 예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을 안 해야 금욕적이고 음식물을 삼가야 나의 탐욕을 억제한다, 이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어떤 유혹들을 내 힘으로 억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삶도 은혜요, 구원도 은혜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보시면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금혼, 금욕, 이것이 논란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더라라고 합니다. 먹는 음식이 본질이 아닙니다. 무엇을 먹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을 해도요, 그 어떤 세상이 와도, 그리고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간 나라가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하 교회가 있고 모든 그 종교의 자유가 없었던 그 시절에도 복음은 전해졌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못하게 하실 그런 시대 상황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앞세워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속이는 그런 배교자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던 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되 곧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히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를 안다면 그러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다른 이야기들을 하냐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교회의 성도들한테 뭐 어쩌라 얘기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맡겨주신 이 자리에서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지체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의 말씀을 해석하고 전할 수 있는 그것이 목회자, 독립침례교회, 특히 성경적인 교회의 바로 사명의 목회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로 이제 정리합니다.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면 음식 얘기만 하는 겁니까? 이러한 기본 교리들을 형제들에게 기억하게 하면 그러면 어떤 성도들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위어스비 주석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무시하십니까? 말씀과 기도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바른 말씀을 선포해서 형제들에게 기억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디모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모데가 그 목회자가 여태까지 도달했던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디모데도 양육을 받고 결국 선한 사역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른 교리를 전하면 형제들이 그렇게 되는 것 그것도 있겠지만 목회자가 선한 사역자가 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목회자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비추어 봐야 되고 정말 내가 벗어난 길로 가지 않는지를 분명하게 계속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교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선한 사역자의 길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 하고 바른 교리를 전하기 위해 말씀을 먼저 목회자가 먹어야 하고 말씀 준비 중에 그리고 말씀 공부 중에 이러한 것들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 그래서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형제들에게 그리고 지체들에게 기억하게 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선한 사역자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요약하고자 합니다. 선한 사역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를 다른 어떤 시대 주류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가지고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사역자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선포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 당시에도 혼인과 음식 등 논란이 있었는데 그 논란의 이슈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으로 본질을 볼 수 있게 하는 것.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교회가 갈라집니까? 독립침례교회 교리 이러한 것들 바른 교리와 바른 성경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목회자들 사이에서 목회자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책하시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요. 목회자들 때문에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에 더욱 붙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선한 사역자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그런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벗어나려고 하는 선한 사역자의 길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전부 다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 분명한 교리를 기억하고요.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